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언약하면 이제 좀 마음이 기쁘세요? 네. 제일 처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그 서류에다가 이렇게 뭘 써가지고 옆에다가 증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고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혼인신고서. 다 써보셨나요? 옛날 분들은 안 해보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법이 막 이제 그렇지 않아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그게 정확하고요. 그 혼인신고서를 탁 들고서 이제 신고하러 가는데 탁 보는데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왜 실감이 안 나냐면 이거를 신고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둘이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감정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 밑에 이렇게 김은영이라고 딱 써 있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제까지 혼자 살다가 갑자기 내 이름 밑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고가 되면 법적으로 하나예요. 그냥 하나. 한 가정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제 통장을 제 신분증 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법적으로 부부기만 하면 별로 우리나라가 타치를 안 합니다.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관계. 근데 아쉽게도 법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법적인 서류가 없어요. 법적인 서류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만드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네. 계약서 써달라고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싶을 때 계약서를 이제 쓰기 싫어합니다. 그거 이렇게 뭐 글로 써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써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할 때는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서약서를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또 그건 약간 경우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냥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그 계약서를 쓴 것이 서약서를 쓴 것이 진짜 그 중심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말과 말로 하면 됩니다. 말과 말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디서 자꾸 빵꾸가 납니까? 우리의 말이 빵꾸가 나요. 우리의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참 많구나. 그죠? 입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형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속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알아요. 갑자기 어느 날 여보 그러다가 왜 그래? 아니야 그러면은 딱 붙들어요. 할 말 있는 거 다 알아 이래요. 할 말 있는 걸 다 알아. 근데 제가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딱 눈치만 보면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관계가 깊어지면서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이거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깨닫기 시작.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 갖는 우월성을 확인한다. 왜 우월하다고 했죠? 두 가지, 양쪽 바퀴, 양쪽 날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언약에는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하나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 근데 옛 언약은 희생 제물과 중보자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냥 상징성만 가지고 있어요. 양이 제물을 대신하는데 이 양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그냥 표상만 하는 것이지 진짜 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양고기를 먹고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양을 잡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또 중보자는 어때요? 옛 언약에서는 인간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인간 중보자. 연약하죠? 제사장.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흠이 많아요. 흠이.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자꾸 긁을 때가 있어요.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나오자 이렇게 하면서 양심을 막 이렇게 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매주 서야 되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어요. 원래 사실은 양심적으로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그게 못 돼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시험 받아요. 시험 받기 때문에 제가 늘 완전한 모습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늘 불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어요. 왜요? 참 제사장,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진정한 차이입니다. 알맹이가 다른 건 아니에요. 제물과 제사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하다고 하는 거죠. 느끼기 시작.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예전에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희생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은혜의 시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직도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 문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중보를 의지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하기 시작. 마음에 새겨진 법을 조차 믿음으로 순종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법이 새겨져 있다고요? 원래는 어젯밤에 말씀드렸는데 죄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뺨을 한 대 맞아보시면 금방 자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지 사랑이 나오는지. 화가 나요? 사랑이 나와요? 화가 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뺨을 딱 맞으면 화가 나요. 죄의 법 때문에. 그러다가 화가 막 날라고 할 때 성령께서 잠깐 누르세요.
누르시면서 십자가를 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딱 보고 나면 마음이 쫙 누그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죄인이구나. 죄인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거구나. 이렇게까지 가는데 10년, 15년이 걸리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죠? 네. 뺨 한 번 맞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런 게 또 잘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무방비 상태냐면 운전할 때는 또 무방비 상태가 돼요. 누가 확 껴들다거나 막 크락션을 울리면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일단 마음속으로부터 막 요동이 일어나요. 근데 희한하게 집에 오면 그때서 성령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막 올라오니까. 집에 와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막 괴롭힙니다. 야, 너 목사가 이게 뭐냐? 예?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네가 어떻게 했는지 이러면서 막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부터는 좀 일찍 반응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이게 전부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잘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네. 한번 쳐다보세요. 깊이 쳐다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얼굴이라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볼 때 가만히 쳐다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 인생에 뭐 관여해서 뭐해 이런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더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를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의 얼굴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왜 빠지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형제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보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커집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인생학 강의로 지금 교과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어떤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찝찝하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라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돼요? 내가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딱 올라간 다음에 너 오지 마 이렇게 너 오지 마.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만 바뀌어도 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에서 살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바로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맛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맛을 모르게 돼요. 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재산이 2배가 됐다고,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하는 분, 이거는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이것만큼 값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1번이 돈이에요?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니까? 행복하니까.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도. 콩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은 넷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시면 행복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콩 한 쪽이지만 이걸 나눠 먹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고 오늘 잠들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다른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반대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드라마에도 보면 엄마를 설득해요, 아가씨가. 엄마, 나 돈 없어도 돼. 뭐 직장 없어도 나 저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물론 어른들은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이거 사, 철없는 거 사. 근데 실제로 그게 만약에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50년 지나도 그 딸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엄마가 타락한 거지 딸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변질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엄마가.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절이 이게 아닌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요거는 어제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외워보시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거는 누구 집을 말해요? 우리 모두의 집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소지, 금요일 소지 약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절인데 그렇게 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야채를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너희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키도 쑥쑥 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키 크는 것은 엄마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선물이자 상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입니까?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포인트가 이 마지막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이거는 다 이 거룩한 백성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류, 완전히 레벨이 다른 그런 인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나서
살아서 지금 이 나이 먹은 거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나이 먹은 사람을 이렇게 둘을 놓고 딱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렇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늑대 소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어두운 데 살고 있다. 진흙탕 가운데 살고 있다. 내 아들이 거기서 살면 안 되니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거룩해지라고. 이게 바로 그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뜻이죠.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된다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 우리가 그 언약의 결과를 받을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조건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기만 하면 암이 낫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야죠. 근데 안 가고 나서 왜 나는 병이 안 나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거는 병원에 갔기 때문에 낫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낫은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좀 전에 제가 31절 읽었기 때문에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자꾸 소홀히 여기고 언약을 어기니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네, 나라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런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놔준다고 다 선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와서 옆에서 의사가 와서 탁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전화해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는 나중에 맞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중에 맞으세요 라고 돌아갔대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공안에서 들이닥쳐갖고 주사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다고 하면 콱 놓고 가고 그러면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백신을 놔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백신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사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주사를 놔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누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한동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뭔가 봤더니 저는 이 코로나를 이겨낼 능력이 마음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백신이 필요합니다. 치료약이 필요하오니 놔주십시오 하고 제가 제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저에게 약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백신을 준비했다. 너의 마음이 문제가 있으니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 마음에 백신을 맞고자 하오니 제가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신앙의 완성인가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법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언약 가운데 기록해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 주시도록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신을 맞으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동일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금요일 소지는 더 나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언약과 구원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좀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나 아니었으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을 텐데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줬대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32살이었잖아 그때. 그러면서 이제 옛날로 따지면 완전 왕노처녀인데 어디 와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다가 썼어요. 그죠? 당신 그렇게 혼자 불쌍하게 살 인생을 내가 당신과 결혼해 줌으로 인해서 구원해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이대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언약과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결혼해달라고 금덩이를 2개 가져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주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걸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고 더 좋은 언약을 다시 제공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어버리고 혼자 지금 별거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언약을 제안하시는데 더 좋은 언약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이제 희생제물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이스라엘 성소는 이제 진짜 성소를 만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드렸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예수께서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인간 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상의 성소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 성소에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이죠. 자, 끝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의 옛 언약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은 옛날 제물을 본래 제물로 대체하고 제사장도
예수님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언약 관계에 접어들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언약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맨 마지막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